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복받고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들로 들어가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니 저희 교회가 지금 가장 강한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장 똘똘 뭉쳐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활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참된 강함이 자리 잡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약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함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사 그 연약함들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이들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게 하셨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뿐 아니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로도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역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월 20일은 대총회가 정한 장애인의 날 안식일입니다. 이 장애인의 날 안식일에 대총회는 대총회에서 진행 중인 가능성 사역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우리 모두 그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 사역이란 바로 장애인 사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재림교회 가능성 사역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포용을, 이해를 전달하는 사역으로 그것을 기초로 하는 선교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애인 마크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지금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돌봄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연약한 상태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장애인 마크였는데요. 이젠 장애인 마크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어디 올림픽이라도 나가야 될 사람 마냥 아주 역동적인 모습으로 장애인에게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자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말입니다. 야곱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하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며 모든 사람은 재능을 받았고 필요한 존재이며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안 좋은 일은 갑작스럽게 생깁니다. 장애인이 되었던 야곱도 갑자기 장애인이 됩니다. 야복관에서 홀로 남아 운명적으로 만난 이 만남을 통해서 갑자기 장애인이 되었던 그는 가장 힘든 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마주하며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그날 어떤 사람을 만나 씨름하던 중 이 모든 고통을 겪게 되었지요. 그는 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날이 새도록 씨름했었지요. 이 일이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돼서 생겨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장애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붙들었을 때 그는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결국 씨름함으로 어긋난 그 다리로 절뚝거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그에게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함께 되짚어보며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장애들이 단순히 그들의 삶을 약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리어 속이는 자였던 이가 승리자로 바뀌었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던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함께 주목해 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장애우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사랑과 관용과 또한 심지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을 나누기 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장애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 바꿀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그 장애로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여왔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마저 모두를 속이는 과정들을 그는 자신의 업으로 가져섰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 장애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시련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좌절할 만한 어려운 상황들을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을 변화시켰던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일어나기를 바라며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됨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떤 변화들을 겪었고 그 변화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야곱이 변화했던 첫 번째 변화는 신체의 변화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그의 신체가 변화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25절과 31절 사이에 그는 그토록 그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던 에서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이동하게 됩니다. 브니엘을 지나가게 될 때 그의 모습은 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저는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이 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절개했던 씨름했던 사람에 대하여 영감의 말씀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절개 만들었던 사람, 그를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냥 너 오늘부터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는데 왜 굳이 그의 허벅지를 치셨을까요? 놓아라, 내가 그리스도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에게 장애를 허락하셨을까요? 2023년 장애인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무려 26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260만이면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동시에 그 260만이 되는 인구 중에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애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장애인인 사람은 불과 8%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장애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차를 몰고 오시는데 좀 이상하게 몰고 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열심히 일하시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리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얼마 전 물론 등급은 낮지만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하실 수는 없게 되셨어요. 제가 봐도 막 날아다니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가 한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에게 이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가 몸이 불편함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눈살 찌푸리며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매일 신체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사회에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약점이 개인의 내적 가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의 약함까지도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쓰는 예화가 있죠. 5만 원짜리를 있는 대로 구겨도요,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하면 다 손들 겁니다. 구겨져도 심지어 약간 찢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이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연약한 모습을 활용하사 에서의 마음을 끓게 하였고 그가 가졌던 모든 그동안의 악감정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들로 활용하셨습니다. 그가 약함으로 에서에게 나올 때 겸손히 나올 수 있었고 더 겸손히 그의 모습이 무릎 꿇어지는데 그의 허벅다리의 연약함은 일조하게 됨을 봅니다. 주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의 육체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강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모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몸속의 가장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과 같이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약한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마트나 이런 곳들에 가보면은 텅텅 비어 있는 구간을 봅니다. 텅텅 비어 있는 구간이 어딘가요? 항상 보시면 가장 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좋은 자리들을 파랗게 칠해놓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왜 이 자리 쓸데없이 이렇게 비워놓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니요. 그게 장애인을 사랑하는 제대로 된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비워두는 것, 가장 좋은 자리를 예비해 두고 그들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자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욱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도록 우리를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체의 변화가 그들의 어떠한 가치도 훼손시키지 않음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발뒤꿈치를 잡음으로 인하여 속이 문면서 태어났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가 시련을 겪게 되므로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하십니다.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시는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장애우들에게 내가 너를 더 귀중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기 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실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록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찾을 만한 또 한 가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지체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여러 고통 등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분명히 점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게 되어서 야곱이 변화함을 입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장애우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와 같은 귀한 구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신체의 변화가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인이 되어 그들의 가치를 뛰어나게 하고 연약함 중에 소중함을 입히고 있음을 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는 그 일들을 통해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창세기 3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범상치 않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그가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그는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르쳐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표현하심과 동시에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그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와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되는 순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삐뚤어진 시선을 겪게 되지요. 신분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저희 교회는 장애우들이 오기가 어려운 곳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기를 빨리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장애우들에게 참 큰 격차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장애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무릎 조금 아프면 교회 오기가 굉장히 힘드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저도 조금씩 느낍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왜 옆으로 내려가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기게 되면 당장 교회의 담장은 높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것처럼 느끼고 그 이후로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도리어 이스라엘이라는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마저 이겼다고 칭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굉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 라이벌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 나갔었지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누가 더 강한가를 맞부딪히는 시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부요를 서로 가지고 오게 됐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떼들을 하나씩 앞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이 양떼들을 받으면 좀 화가 풀리겠지, 내가 한 잘못이 보상되겠지 생각하면서 보냈을지 모르지만 에서가 봤을 때는 그 모든 양떼를 만날 때마다 내가 거지도 아니고 이걸 왜 주는 거야? 너 잘 나간다고 나한테 유세 떠는 거야? 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에서를 향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제대로 보였고 그 일들을 통하여 비로소 그가 속이는 자가 아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연약함은 도리어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연약한 자, 작은 자가 승리될 것이라는 예언을 믿고 그렇게 살았을 때 이 말씀을 제대로 믿었다면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풍요를 위하여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태어나면서까지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팔면서까지도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었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잘 나가는 모습들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뛰어난 모습들을 잘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들이 성공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야곱이 붙잡았던 발뒤꿈치는 마치 예수님께서 발뒤꿈치를 물리게 되는 상징적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성공하는 성공의 가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물어버리는 모습처럼 비추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세상적 성공들이 우리의 삶에 장애를 두고 있을 때 도리어 그들이 연약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해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으로 인해 이스라엘 이름을 주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였으며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혹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이 힘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음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는 모든 모습들 속에서 발뒤꿈치를 무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처 입히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음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속이는 자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약하게 만드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북한 출신의 사람들이 한국 여권으로 외국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북한 사람이었지만 한국 여권이라는 신분을 딱 가지고 있게 되자 그의 말투도 그의 행동도 왠지 잡아가서 다시 북한으로 데려가야 될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권이 있음과 동시에 그의 신분이 바뀌었음이 증명됨과 동시에 그들은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요. 당당하게 다녀도 되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됨으로 생겨나게 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인 것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이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더 중요한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리스도다운 품성으로 우리가 들어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되었던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편견 없이 바라보므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우리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상황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진영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한 진영과 나머지 한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이 바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진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향하여 나가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곁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곁을 순찰하듯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이 장소를 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신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장애인을 경험하고 난 뒤 변화되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장애를 경험하고 쩔뚝쩔뚝거리고 오게 됐을 때 에서를 피하게 해주셨을까요? 사실 에서가 자신과 안 만나면 제일 좋겠다고 야곱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 중에 안 좋은 사람, 힘든 사람, 피곤한 사람,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얼굴 마주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왠지 서먹서먹하고 힘든 사람 대하는 거 다 힘드실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으면 안 만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오히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해결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가게 되었을 때 서로 어긋목을 맞추고 울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장애는 오히려 그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련이 오히려 복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도 문제가 안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긴 사람이라면 문제 안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그의 외동딸이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식들까지도 심각한 잔혹하는 사람이 되어 막 사람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그 살인죄가 생겨나게 되는 그 상황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 시련의 시기에
그 어려움의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약함에 빠지게 되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에서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북돋아 주십니다. 도리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게 바뀌었고 그곳을 하여 복받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연약해진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임하심에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느끼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우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일깨워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장애우들은 신체의 변화를 경험하고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며 그들의 신앙에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삶을 삐뚤어진 눈으로 보며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될 때 그들의 신체는 바닥으로 내려가고 그들의 신분도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들의 신앙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들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이로 그를 치부하며 그들을 바닥으로 내몬다면 그 가능성은 제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학이 바뀌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함을 겪게 되어서 그들을 온전히 대하게 된다면 그 일들을 통하여 그들의 신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받았음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신앙이 더욱 우리보다 뛰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들 중에 한 분이 한 손밖에 못 움직이시는데 그걸 가지고 모든 컴퓨터 작업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배우기 어려운 상황 중에 오히려 더 열성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일이야 하고 치부하고 있는 일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학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도리어 이 장애우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그 일에 동참하며 함께하기 위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많이 해야 될 때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누구보다도 많이 아플 때이거든요. 이상훈 성도님이 쓰러지신 일들도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 밑에 계신 분을 만나면서 밑에 층에 계신 분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생일이기로 했던 3월 16일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 교회로 다시 들어오는 중에 그 집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막 두들겼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좀 오래 두들기고 안에도 들어가 보고 그럼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제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얼굴이 화나셨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위로하는 일이 목회자의 일인데 제가 그 일들을 놓치고 있었음을 보며 제 마음에 참 무거운 납덩이 같은 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보면은 그 가능성 사역 중에 하나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미망이 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가능성 사역에 포함시키고 함께 봉사하고 사랑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편견을 가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장애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능력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시각, 다른 신학으로 이제는 그들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우리도 동일한 죄라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포용하며 행동하여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사랑을 말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전도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을 보살피셨던 주님께서 항상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했던 순간들은 이 세상의 가장 약한 것들을 치유하실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이룩하고자 하시는 진짜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음 주부터 있게 될 그 모든 사역 속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능성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고 일깨워주는 귀한 기적 꼭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